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두 군데 읽을 텐데요. 33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41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33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41절에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들 모두가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자, 다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좋은 조명을 받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시원한 장소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주님 방법으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판에 온전히 심어지고 심겨지고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생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언의 명절, 장막절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절은 모두 7가지입니다. 이 명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명절들이요, 각각 예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달에 지키는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인데 이 명절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이 있고 약 2달 후에는 오순절, 오순절인 칠칠절이 뒤를 따르고 있고요. 7째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 중 남자들은 이 세 명절을 지키려고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매일같이 고대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절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했죠.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장막절의 의미를 알아야 믿음의 생활이 재림에 집중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말로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일일이 아시는 하나님, 또 사람의 심중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느냐고 묻는 그러한 질문에 있으면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심중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확고히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해야 한다 했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김경의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추석은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추석도 추수감사절도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추석은 우리나라의 명절이고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의 명절일 뿐이죠.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한 번 헌금을 받아 챙기는 행위는요, 예수님을 팔아 치부하는 그러한 더러운 행위일 뿐이죠. 세계 인구가 일본에 100명이 태어난다 그러죠? 약 100명이 태어난다 그러죠. 그러나 하루에 약 28만 5천 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1년에 5,200만 명이 태어난다고 하죠. 하루에 14만 4천 명이 죽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좋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죽는 거죠. 전쟁, 질병, 기아로 또 노쇠로 죽지만요, 출생이 훨씬 많은 거라고. 현재 지구 인구가 70억 명이 넘었죠. 70억 명이 넘었다 했죠. 만약 주님이 200년 안에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지구 인구의 70만 명의 두 배나 더 많아진다 했죠. 말하자면 140억 명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끔찍하지 않아요? 아침에 지하철 타거나 출근 버스 타거나 시장에 가보고 명동에 가보면 그 사람들 부대끼는데 그 두 배로 많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이 늘어난다고 상상을 해봐요. 10년 이내에 중국의 인구만큼 더 늘어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인원들을 비행기로 나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복잡하지요? 제주도나 명동에 화장품 사러 오는 요커들, 중국 사람들 거의 온다고 좋아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떠들고 난리인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야죠. 끔찍하죠? 그러면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인들과 믿는 사람은요, 지구를 떠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되어진 대로 살자,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예언을 들으신 것이에요. 예언의 달력은 정확한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첫째, 6월절이죠. 거기 4절을 보십시오.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표할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에 앞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 다음 14일까지 1년 된 순양을 간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여자가 되면 안 된다. 마리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양이어야 된다. 그것을 잡아서 그러니까 순양을 나올 동안 간수해둬서 이것이 병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했죠. 그 피를 그 집의 양쪽 기둥과 문기둥 위에다가 바르고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태워서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고 했어요. 먹는 것도 아주 희한하죠. 허리에 띠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했다 했죠. 이제 가야 되니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날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웃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그렇죠. 우스운 것이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피는 주의 천사가 이집트의 첫 태생들, 사람의 짐승이나 그들을 칠 때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한 표가 되었다고 하죠. 신약 성도들 죄의 몸을 벗어버린 영적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7절에 영적 할례에 해당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8절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랬다고 하죠. 유월절에 이어 무교절이 있는데 이는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는 기간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나 거짓 교리를 의미하는데,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6, 7절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줄을 모르느냐 그랬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그랬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들은 누룩을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얼마만큼 그들이 성경에 무지한 걸 알아야 된다 했어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모든 출처는 로마 카톨릭이었죠. 예언의 달력은 정확한가? 두 번째, 초실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가지고 지키는 명절이라 했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40년 동안이나 일 안 하고 먹고 산 것이. 40년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40년간 일 안 하고 먹는다면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초실절에. 그러니까 이 곡식을 길러가지고, 노동을 해서 길러서 이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념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었지 않았으니까 초실절 명절을 지킬 수가 없다고, 지켜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6월절이 지난 주의 첫날, 주일이라고 하죠.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곡식단을 들고 흔들었다. 그 무엇인가 하니까 이 곡식단은 전부 주님께 속합니다. 첫 열매들이죠. 구원받은 첫 열매들은 전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첫 열매들이 주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여러분은 초실절, 첫 열매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인 것이. 그래서 첫 열매는 주님의 부활하심의 상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들이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라 하죠.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는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죠.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죠. 주님만의 첫 열매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첫 열매들이라 했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런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영생은 나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는 첫 열매들이 되었죠. 우리는 죄도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했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첫날인 주일이었다 했죠. 로드스 데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약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것이죠. 주님은 주일의 첫날은 첫째 날에 부활하셨고, 성도들은 주일의 첫날에 모였고, 우리는 경배와 교제하기 위해서 첫날에 모였다 했죠. 첫째 날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첫째 날하고 해당되지 안식이라고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안식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언의 달력은 정확한 세 번째 오순절이라 했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째 되는 날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신 후에 승천하셨다 했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된다요.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랬죠. 안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안 믿는다 했죠. 주님의 승천하심을 본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10일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니까 안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했죠.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해였다고 했죠. AD 33년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그때 모두 휴거되어 버렸을 거다. 교회 시대는 있지도 않았다 했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 이 시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만약 그때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한 나는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한다고. 그때 태어났더라면 나는 복음도 모르고 그대로 죽어버렸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복음을 알고 믿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산다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았으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거부한 것을 아시고 주님은 천국 대신에 교회 시대의 도래를 계시하셨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하고 임무계대를 하는 것이 감춰주고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안 될 것이다 이랬더라면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님과 임무계대로 해야 한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으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요. 이제 성령님과 임무계대로 하면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진리 지식을 알 수 있다 했죠. 지금 현재 이 설교가 약 세계 한 100여 국가에서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듣는 것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동시에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했죠. 누구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우선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7절에 말했다 했죠. 그래서 오순절에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개개인의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모였었죠.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몸을 형성한 것이. 예수님은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라고. 카톨릭 교황 보고 이거 한번 설명해 보라지. 진짜 웃기고 있을 거라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숙자, 영자, 명자 했으면서 막 뭐라고 했을 거라고 그죠? 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한테 뭐라고 해보죠? 모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개개인의 몸이 교회고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을 형성해요. 카톨릭이라는 말은요, 그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카톨릭이라는 말을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이 멍청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형성한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기체란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라고.
그들은 조직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일깨워주지 않냐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위로부터 우리는 조명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하나도 아니죠. 사실 말한다. 여기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나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 저주받는 거라죠. 자, 그래서 He abides in us, I abide in Him.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도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단들은 경쟁적으로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세를 과시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성경을 믿는 자는 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연유로 교회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이제.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현상이죠. 마귀가 세상인 밭에다가 성도들이 잠든 사이에 와가지고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린 것이. 성도들이 어쩔 때, 성도들이 무관심하고 잠들었을 때 해버린 것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을 자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자버린 거예요. 군대 불침번이 자버렸다 했지. 보초가 자버린 거예요. 예복에서 귀순하려고 와서 부대 문을 두드리고 나 북한에서 왔는데요.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뭐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알곡과 독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목사라 그러고 그 사람이 장로라 그러고 집사라고 교인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된 것이라고.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13장. 13장 37절에 주께서 그들의 대답에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에 오죠. 밭은 세상이며 오죠.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하죠.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했지. 아십니까?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건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다 했지. 육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초림에 해당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첫째 달에 있고 재림에 해당되는 명절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일곱째 달에 있고 그 중간에 오순절이 있는 것이에요. 긴 공백 기간인 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스라엘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게 됐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 그들은 세계 도처에서 1950년 이상을 유랑하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도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으면 그들과 같이 되었을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살다가.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돈 벌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어버렸다 했지.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이요. 마지막 7년에서 10년 동안에 있었던 돈 다 까먹고 빚지고 죽는 거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데 안 받는 거예요. 받으라는데 가짜로 받는 거예요. 거짓되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놀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꼬시는 거라고 하죠. 그것이 현대판 교회라고 하죠. 예언의 달력은 정확한가? 예.
네 번째로 나팔절이라고 하죠. 7월 1일은 나팔절이며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데 이 일곱 번째 해는 재림과 연관되어 있듯이 일곱째 달에 있는 것도 재림과 관련이 있다 했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일곱째 달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도 나팔을 사용하신다 했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은 나팔을 분다 했죠.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은 나팔을 분다 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주님께 공중에 오셔서 그분의 성도들은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도 나팔을 부신다 했죠.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나팔을 부신다 했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기쁜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이, 휴거는 랩처라고 하는 영어로, 랩처라는 단어는 없어요.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에서 기쁜, 난 죽어도 좋아하는 정도로 기쁜 적이 언제 있었어요? 대학 들어갔을 때 있었겠죠, 그죠? 마음에 맞은 배우자를 선정해가지고 결혼했을 때 한 번 있을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언제까요? 무엇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까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5번 있었어요. 알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차 한 잔 가지고 내 사무실로 오세요.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이제 휴가 되면 6번 있는 거죠. 그죠? 쉬고 탁 올라가면. 세상 근심이고 뭐고 욕망이고 뭐고 전 필요 없다 했죠. 말해야 된다 그렇죠. 대환란의 재앙은 7년간 지속되죠. 3년 반 준비하다가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성경에서 42개월, 욥기가 42장이죠. 욥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욥기. 1260일. 유사일에 없었던 재앙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장, 나팔, 적그리스도 활동, 그 다음에 호리병, 네 가지로 대환란을 설명을 해놨다. 사복음서는 4가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4가지. 각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는 시각을 달리했다 했어.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 이스라엘의 종으로, 인류 종으로, 누가는 인자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각자가 표현한 거라고, 묘사한 거라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인장, 나팔, 적그리스도 활동, 그 다음에 호리병, 이게 4가지로 한 거.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태양은 7배나 뜨겁고, 물은 핏물이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누가?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러나 이 지상에 남은 이방인도 마찬가지라. 비가 오면은, 유대인을 위해서 비가 오면 이방인도 또 덕을 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햇빛이 비치면 이방인들도 햇빛이 비치죠.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되니까 마찬가지라고. 같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는데 쓰잘데없는 걸 써져가지고 교회에서 누구 뭐 돈 벌으라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미리 기록하셔서 거듭난 사람들로 성경을 공부하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믿는 것이니, 그죠?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태양은 틀배나 뜨겁고 7배나 뜨겁고 물은 핏물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그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죽어 지옥으로 가는 거라. 그죠? 그때 당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도 살지 못하지만 전부 다 모가지를 내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초기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전기 톱이라 해야지. 그래, 빨리빨리 자를 거 아니에요. 농담한 거 아니에요. 초림 때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지만요, 대환란은 이라는 심판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죄의 문제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똑같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모시면 그때 그분을 찌른 자들도 그분을 보게 되며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2장 11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달력은 정확한가? 그 다음에 속죄이라 하죠. 속죄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 없는 죄를 없애주는 날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다 했죠. 만일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 그거 죽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 죄를 사함받고 그 대신 자기 죄를 사함받아야 문자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죄를 용서가 못 받으면 제사장이 못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그 줄을 휘장 밖에서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는, 겉옷에는 이제 골든벨이요, 황금 종들이 달려있는데 성류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딱 나와서 그 옷을 딱 걸쳐 입을 때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났을 때 그 밖에서는 함성이 터지는 거라고. 아,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았구나. 용서되었구나. 내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델리카테슨 레스토랑을 하나 했는데 그 레스토랑 이름을 골든벨 스테이크바라고 내가 지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머릿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방에 예루살렘 지도를 두 개 놓고 매일 한 번씩 내가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여기 내 쉼터 내 방에는 성막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달력에 성막 나왔었죠? 그걸 해놓고 내가 늘 성령. 나는 주님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있죠. 나는 뭐 마누라 사진을 걸어놓는다든지 그런 거 안 한다, 그죠? 그런 거 말이에요. 요즘은 음악가들 좋다니 막 음악가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죠.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재림 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뭘 하다가도 주님을 한번 생각하고, 성경 한번 생각하고, 예루살렘 한번 생각하고, 휴거를 한번 생각하고, 재림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 혼인잔치 생각한다. 그것이 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나를 꼭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믿는 것 같다. 그렇지. 신약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죠. 성전된 몸은 자연인과 다르다. 그래서 비교할 데가 없어요. 우리를 비교할 데가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초라하게 살면 곤란한 거예요. 안 믿는 거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선한 것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이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필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죠. 황소와 염소 피와 암송아지의 죄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형제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없고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이죠. 히브리서 9장이죠. 예언의 달력은 정확한가? 여섯 번째,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간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려고 지키는 명절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40년간 일하지 않고 살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바람과 모래와 찬솔까지 이런 거 조금 있고 그런 데서 40년간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가축들이 풀이 없는데도 먹고 살았다. 물이 없는데, 사막에 물이 없으면 죽는데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나로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동풍과 서풍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들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1m 높이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항이 없으신 것이죠. 장막절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명절이라 했죠. 이스라엘은 장막절을 지킴으로써 천년왕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장막절은 풍요와 관련이 지었다고 하죠. 신명기 16장 13절에 있는 대로 풍요와 이 장막절 다음에는 지킬 명절이 없어요. 7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에베소, 스모나, 포가모, 두아트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 뒤에는 교회가 없어요. 장막절 뒤에는 지킬 명절이 없어요. 우리는 라오디케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회라면 매일같이 라오디케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같이 매주 이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까, 매주 할 수 없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하죠. 마지막 명절이고 마지막 교회라고 하죠. 장막절이 마지막 명절이고 라오디케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라고 하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막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유행임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구약 성경 안 봐요. 지금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게마라 그런 책들을, 인간이 만든 책들을 읽고 있는 것이죠. 풍요로운 천년왕국에서 또 이 장막절은 지켜지는 것이죠. 그들은 온갖 고난으로 점철된 과거를 회상하면서 1000년 동안의 천년 왕국의 풍요를 감사할 것이에요. 그게 장막절이죠. 이방인 성도들에 이어서 지켜주게 되는데 그 풍요를 동일하게 향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햇볕도 비가 안 오면요. 비가 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 드리지 않으면 비 안 줘버린 그 민족에게는.
스가랴서 1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 그 장막지를 지키려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지를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지를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될 것이라. 자, 성경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얼마만큼 차이죠? 셋째 하늘과 지옥의 차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했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쭉정이라고 그랬다,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차이라고 그랬죠. 우리 집에 쭉정이가 한 50톤 있는데 차 가져와서 가지고 가게. 나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가겠는데. 그렇죠? 쭉정이라고, 쭉정이. 이스라엘 장막지를 지키지 못했던 기간은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까지요. 여호수아 때가 BC 1450년인데, 느헤미야 때는 BC 450년이에요. 그게 1000년간, 그 기간을 못 지켰다. 장막지를 못 지킨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 잃어버린 1000년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면 공부를 안 해요? 반드시 하죠. 반드시 하는 거 있죠. 자,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4, 5절에 보면요. 그들을 선의로 놓은 땅에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을 바른 세상의 끝까지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에 시편 45편 8절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와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후 궁녀들 가운데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후 우편에는 오피르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가 이제 셋째 하늘에서 가는 거. 우리가 이제 휴가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신랑과 혼인해야 되는 것이죠. 7년 동안, 긴 정원 기간, 약혼 기간을 지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복도에 사진 있죠? 사진 있다 있죠.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7명절을 통해서 그 명절들이 갖고 있는 예언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지금 이 세상은 범죄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범죄로 넘쳐난다 했죠. 밝혀지는 것은 극히 소수라고 했죠. 밝혀지지 않은 죄악들까지 하면 어떻게 시간이 없다고 했죠. 그것을 다 일일이 알 수 있는. 성경에 이방인의 죄가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예언하셨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을 얻은 몸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몸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한다면 그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감사를 드리고 그들이 경배하는 것이,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은 차질 없이 이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다른 모든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만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만을 갖추게 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생애로 인해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할 때 전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